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티 스페셜 원대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유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른들을 위한 색칠 공부 책이죠. 컬러링 붐이었는데요. 올해는 필사를 위한 책이 또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조선시대도 아니고, 예. 이 디지털 시대인데, 무슨 백개석이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복잡하고 이런 힘든 일상에 이런 지쳐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좋은 글귀를 필사함으로써 그 내용에 위로도 받고 또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 뇌에 자극을 주고요.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해서 정신질환 치료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고 초기 치매 예방과 또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반 책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필사하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예. 오늘은 20여 년간 꾸준히 성경을 필사해 오신 권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한두 번도 아니고요. 무려 이제 16번 완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앙을 지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셔서 성경 필사의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하면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쨌든지 쓰면 즐거워요. 지루하지 안 하고. 함양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전영한 목사님 그리고 김도자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양중앙교회 전영한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양중앙교회 김도자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목사님은 2010년 11월에 저희 이 방송에 한번 모셨었는데요. 네. 예, 몇 년이 지났지만 뭐 그대로 변함이 없으시네요. 네. 다시 뵈어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교회 권사님을 모시고 나와 주셨는데, 네. 특별히 저희 같은 이제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네. 예, 권사님 소개를 목사님 좀 해주시죠. 우리 김도자 권사님은 가정 환경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꾸준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예. 살아오셨고 예. 남편이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신앙으로 네. 자녀 삼남을 키울 때도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을 살아오셨고 네.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예. 이제 16번째 필사를 완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주 훌륭한 아주 분이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참. 네네. 예, 참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것도 통독하는 것도 힘드는데 힘들어요. 이게 한 번, 작심삼일이 되고. 한 번 통독하는 거 참 어렵죠. 어려운데 16번이나 이렇게 필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정말 자랑스러우셨어요. 권사님 오늘 아침에도 성경 쓰고 나오셨다고요? 예. 이제 16번째 마지막 다 돼가는데, 네. 히브리서 13장 우와. 하반절까지 쓰고, 뭐 이제 뭐 나왔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16회도. 그동안 뭐 16회면 사실 노트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됐을 것 같아요. 노트가 몇 권 정도 되시나요? 노트는 공적은 한 200여 권 돼요. 200여 권 되고, 네. 쓴 볼펜 수는 한 3,000자른지? 3,000자로 좀 넘죠. 좀 넘을 거라요. 다 모았습니다. 대단한 역사네요. 네. 큰 박스에. 네.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일 먼저 쓴 거는 본교회에다가 내고 하나님 앞에 내고 네네. 이제 지금까지 다 모아놨어요. 네네.
그 참 양이 볼펜 3,000자루 말이 그렇지. 3,000자루를 담으니까 예, 예. 자루 부대에 한 푸대. 아, 쌀에 한 포대. 네. 참 대단한 역사네요, 예, 정말. 정말입니다. 참. 예, 예. 그 성경 필사 그동안 노트가 200여 권인데 뭐 선물로 이렇게 달라고 해서 받아가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쓴 건데 기념으로 둔다고 네네. 훅 졸라면서 1년 저는 1년 쓴 건데 예. 간곡히 부탁을 해서 1년치를 누구한테 이제 선물로 예, 예. 주기도 하고 예. 예. 또 어떤 분은 잠언을 꼭 하나 써달라 그래서 네네. 좀 몸이 불편한 권사님인데 보관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한 권을 써드리고 예, 예. 처음 쓴 거는 이제 본교에 바치고 지금까지 다 모아놨어요. 아, 예, 예. 이번에 저희 CTS 뉴스를 통해서 권사님 성경 필사 이 뉴스가 방영이 됐었거든요. 아주 뭐 전국적으로 들썩들썩했다고 들었습니다. 방송 후에 전화도 많이 받으셨죠? 더 자녀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엄마 스타가 됐어. 그러면서 이제 격려 전화도 예. 많이 오고 예, 예. 또 선물도 많이 받고 어떤 선물이 많이 왔습니까? 볼펜 선물 많이 받고 그래서 뭐, 그러고 이제 또 본교에서도 네, 네. 장로님들 뭐 목사님들 전부 다 교회의 보물이다 그러면서 칭송을 많이 해주시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내가 영광 다 받은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저희 아마 젊은 시청자들이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권사님 처음에 쓰게 되신 그 계기가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구역장님이 한글 정도는 쓸 줄 아니까 성경도 어디 가니까 쓰시는 분이 있더라. 성경 쓰기 한번 도전해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66권 창세기부터 시작하려니까 너무 두렵고 예. 엄두가 안 나죠, 사실. 예, 엄두가 안 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말씀인 잠언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네. 잠언을 시작하고 보니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잠원 쓰는데 한 며칠 정도 걸리셨나요? 그때는 처음?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예, 예.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도전해보자. 시작을 해보자. 이제 창세기가 처음 시작한 게 98년도 네네. 일 것 같아요. 그래 시작한 게 네. 한 번 쓰고 쓰고 나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쓸만하다 싶은 게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번 쓰고 3번 쓰고 쭉 썼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무슨 큰 축복의 은사인가 보다 해가지고 성경을 들 때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오자가 많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힘 주십시오. 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단히 기도를 하고 또 이걸 쓰면서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네. 더 힘이 나시고. 예. 성도들한테 행여라도 교만해지고 이랄까봐 절대 이 교만이 되지 않고 오직 성경 쓰는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섬기는 교회에 덕이 되며 또 성도들의 본이 되는 위치에서만 쓰게 해달라고 이제 간단한 기도를 하고 이제 써요. 성경은 구절구절이 비슷한 말들이 반복돼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였다 하면 끝날 건데 그렇게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런 게 돼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끝났는가 싶어서 다음 주에 가다가 보면 그 하라가 빠졌고 예, 뭐. 종이를 오려서 또 공백을 맞춰서 새로 쓰고. 예. 근데 하여튼 어쨌든지 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예. 그렇죠. 보통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네. 날선 금인데 네네. 그 자극을 많이 받고 위로가 되고 심심하지를 않아요. 예. 우울하지를 안 하고.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도전하면 하나님 힘 주시면 다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권사님께서 그 시작하실 때 잠언부터 시작하신 게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일이셨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그 제가 보면 이게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한 분들도 많이 봤고, 근데 끝까지 돌파하는 분들을 봤을 때 창세기 1장 1장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잠언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선택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완주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게 목사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요. 처음에 본문 선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뭐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 시거든요. 그야말로 시기 때문에 써가면서 우리 읊어가면서 얻으러 너무 재미가 있어요. 시편도 좋겠네요. 뭐 길지도 않고 또 1편, 2편, 3편 나가다 보면 그 자체가 짧으니까 오늘 5편이나 썼네. 이렇게 또 그렇죠. 뿌듯하고. 우리가 또 쓰는 분 필사 외에도 읽는 분들도 10편부터 읽어나가면 굉장히 도전을 받고 많이 읽기가 재미있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원래부터 뭐 가계부를 쓰신다던가 뭐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문학 소녀였다던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가계부를 잘 쓰고 그런 것도 없고 편지 쓰는 것도 꼼꼼하게 별로 취미도 아니고 그러셨어요. 또 하루하루 이제 일기 날씨 같은 거 특별한 일은 기록을 해놔야. 근데 그쪽에 있는 글씨는 아주 형편없어요. 이제 꼼꼼하게 쓰지도 않는데 이 성경 말씀은 볼펜을 잡으면 동그라미 하나가 어쩌다가 이래 안 아물어졌으면요. 꼭 그걸 동그랗게 써야 돼요. 꼭 정자로 대충 하는 게 없으시네요. 성경은 딱 시작을 하면 정성이 들어가야 이 정자로 똑바르게 써야 되겠다. 그 대신 이제 정자로 쓰면 좀 힘은 들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쓰면서는 팔목이 아파서 못 쓴다든가 어깨가 아파서 못 쓴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 또 뭐 손가락에 이런데 못이 베기고 팔꿈치에 못이 베기고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쓸수록 기쁘고 즐겁고 뭐 감동은 말할 수 없지. 제가 써놓고도 내리다 보면 참 신기하다. 내가 이런 거 이만큼 썼을까. 한 권을 다 마치고 나면 그거는 내가 어쨌든지 그 감동은 비릴 데가 없어요. 말로 할 수 없고. 이제 다 쓰고 나면 이제 당에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검사 받고 나면 무엇을 하나 깍 히말리아 산을 정복한 것처럼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글귀에다가 목사님 칭찬.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히말리아. 목사님이 한마디 좋은 글귀를 이제 사인을 해주면 막 이루었다는 그 성취감이 뿌듯하지. 그렇게 써서 들고 오면 목사님 그걸 노트를 받으실 때 목사님도 굉장히 벅차시겠어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죠. 뒤에다가 이제 제가 성의구장을 쓰고 사인을 해서 드리고 그러면 자기는 그걸 보관하고 아까도 본 것처럼 그렇게 가져오면 제가 항상 사인을 해드립니다. 권사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더 힘을 내서 듣게 된다. 말씀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20년 동안 꾸준하게 써오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50대 그때 중반에 처음 시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앞으로 열 몇 번을 쓸 거다. 처음부터 그런 작정이셨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지. 이제 하다가 보니까 육신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연약해져서 봉사할 기력은 없고 또 은퇴도 하고 또 나이 많다고 금년에부터는 식사당번에서도 젊은 권사분들이 빼주셨어요. 수고 많이 했다고 빼주셨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뭐 조건이 없더라고요. 근데 쓰는 과정에서 중년부터 한 60대부터 어쨌든지 이 육신을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달라고 과거의 두렵돈이 성경에 대대로 적은 일이지만은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크게 물질로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는 하지 못해도 이제 적은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말씀을 쓰면서 이제 기도를 했지. 그런데 지금 같은 날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이제 쓰게 되고 볼펜도 모으게 되고 이래서 이제 참 기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교회에 득이 되고 성도들의 이제 본이 돼서 이제 도전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됐어요. 아마 하나님이 지금 원래 지금 그 필사책이 대서점가 유행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우리 권사님한테 이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얘들아 뭐 세상에 지식도 좋지만 내 말씀을 이렇게 좀 나의 말을 좀 적어다오 그 나팔 역할로 우리 권사님 쓰시려고 그때부터 이렇게 준비 시켜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또 우리 권사님 지금 올해 이제 75세. 75세신데 이제 교회에 이제
은퇴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맞아요. 예, 참 좋은 귀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예, 이렇게 평생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시다가 사실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나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예. 기여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은 또 간절하시거든요. 이제 그 마음으로 오늘까지 계속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보통 하루에 한 몇 장 정도 적으시나요? 평균 3, 4장 넘기는 쓰니까 네. 1년을 일독을 필사하는 것 같아요. 네네. 비 오고 이런 날은 7, 8시간을 성경 쓰는데 소모를 해요. 근데 그게 구풀이 가지고 이래 쓰고 책상을 놔놓고 쓰더라도 그게 지루하고 팔이 아프면 못 쓰는데 못 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쓰라 하고 이래 뒷받침을 힘 주시는 것 같아요. 지루하지를 않아요, 첫째는. 근데 쓸수록 또 겸손해지고 뽐내야지 하는 그런 교만은 상당히 교만스러웠는데 그런 것도 자제되고 여러 가지로 성격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되고 그랬어요. 네네. 7시간, 8시간 쓰면 하루에 한 몇 장 정도? 그래서 짧은 거는 수십 장 써요. 수십 장 정도. 네, 구역예배 때 발표하면 읽은 사람은 10장, 7장 읽었다 하지만 저는 한 60장씩 그랬어요. 시편 같은 그런 짤막짤막한 거는 60장씩. 그러시군요. 교회에서 어떤 그런 좀 구역 예배도 이렇게 재미나게 굉장히 안 가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모임이 재미나고 또 서로 성경 읽기도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목사님이 또 한도 끝나면은 또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어떤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그죠. 또 그 응원을 힘입어 또 권사님이 오늘까지 잘 쓰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노트를 저희가 200권을 다 갖고 올 수는 없어서 초창기에 쓰신 노트랑 또 오늘 아침까지 직접 쓰시던 노트를 좀 갖고 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어떤 그 글씨체로 어떻게 정성껏 쓰셨는지 한번 궁금한데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고 싶네요. 잠언. 솔로몬 잠언이라. 여기서 시작했죠. 역사적인 이 첫 장이네요. 직장이죠. 97년 11월 13일에 목요일이었고 날씨는 흐린 비.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서. 권사님 여기 파란색이랑 까만색이랑 빨간색 이게 색깔 차이는 뭔가요? 그 빨간색은 예수님 말씀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고 또 파란색이 있는 거는 장소가 바뀔 때 구별되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5장이면 5장 첫 입절은 파란색으로 이제 빨간색은 예수님 말씀 까만색은 이제 보통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고 그래요. 정성껏 또박또박 쓰셨는데요. 근데 권사님 연세쯤 되면 사실 가만히 계셔도 허리도 아파, 목도 아파, 팔도 아파, 다리도 아파 그러신데 눈도 침침하시고 그러실 텐데 권사님 어떠신가요? 이렇게 성경책 보면서 일일이 그 작은 글씨 보면서 하나하나 옮겨 쓰면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7시간 그렇게 쓰실 때도 있으신데 건강은 어떠신가요? 힘들지 않으세요? 건강한 나이에 비해서 허리가 많이 불편해요. 그거 외에는 허리 아픈 사람 사실 앉아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활동은 크게 못 하고 이제 활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집에서 또 특별한 활동은 또 밖에 나가서 해요. 이제 병원에 다니고 물리치료 다니고 이런 건 하는데 그런 활동을 크게 못 하니까 하나님이 노후에 우울증 걸리지 말고 어찌하라고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연사를 주셨고 우울증 어림도 없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밝으신데요. 또 그럼 이거 쓰면야 딱 볼펜만 잡으면 힘이 주어야 이 정자로 이거는 정성제를 잘 써야 된다. 뭐 가계부를 기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해가지고 딱 그걸 잡으면 누가 똑바로 쓰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힘이 주이고 손 안 아프세요? 손 아프고 뭐 팔꿈치가 아프든지 그런 건 없어요. 성경 쓰실 때 아프시진 않으시고 아프진 안 하고 손가락 끝이든지 이제 팔꿈치에 못은 베겼어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 아프든지 하면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라 내가 못 쓰지. 굳은 살이 박히셨다는 굳은 살이 거예요? 그런데
뭐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지는 못해요. 쓰고 나면 뿌듯한 감이 있고 또 한 30분, 1시간 쓰고 나면 또 나와서 마당에서 이제 풀도 뽑고 시골 집이니까 또 꽃도 가꾸고 쳐다보고 또 일상생활 빨래도 하고 뉴스에 보니까 화분 굉장히 이쁘게 가꿔놓으셨더라고요. 다육식물이랑 좀 많이 키워요. 또 이제 제가 찾아 먹을 밥도 해야 되고 또 이럭저럭 하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가서 내일 주일인데 전 이점이 많아가지고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성미 담아놓고 또 헌금할 거 봉투하고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또 빠진 게 없나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또 교회 갈 시간이 한 30분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잠시 집을 나시기 전에 목사님이 꼭 기도하러 계세요. 예배당 가기 전에. 그럼 잠시 기도하고. 어떤 기도하세요? 예배당 가기 전에? 교회까지 잘 운행하는 저 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교회 차량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날을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고 차량으로 안전 운행되고 또 한 주간도 목사님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강대상에 섰을 때 힘주시고 또 나도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 간다 생각 안 하고 은혜 받으러 간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게끔 해달라고 이제 잠시 기도하고 그래도 10분이라도 오는 차 시간이 있어요. 그 있으면 그동안도 몇 줄이라도 쓰고 이제 차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지. 나가면 그냥 교회 문 앞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성도들 마주해요. 차량에서 내리는 남아는 할머니들 손 다 잡아주고 차문 열어주시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실감이 나지. 이제 준비했던 거 이제 다 성미 내고 헌금 내고 이래야 이제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오는 거래. 아유, 목사님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이렇게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라고 한다고 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오셔서 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또 뭐 오늘도 또 봉사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말씀을 항상 그래야 막 이래 성경 들고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오지 말고 첫날부터 준비해서 항상 그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면 돈도 드는 거 아닌데 조금 마음가짐으로 하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일은 적은 데서 복이 오고 축복이 오는가 보다 싶어서 적은 일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래요. 그렇죠. 많은 것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또 축복 많이 받았지만 말씀을 쓰기 시작하고는 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 뭐 많이 좀 달라지신 게 좀 있으시죠? 크게 뭐 금융기관에 저축을 했다든가 그런 거는 없지만은 풍요로운 남들이 보기에는 저 집 어떻게 살지 하는데 남 할 거 다 하고 마음적으로 항상 나는 부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해주셔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마음에 이제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고 또 자녀들한테도 오고 가는 소식들이 큰 근심 걱정되는 소식들이 오지 않고 어쨌든지 나는 이 말씀을 필사하고는 한량없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또 신앙이 자라게 해주신 목사님한테 이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제일 감사하고 신앙의 아버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참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는 목사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시편 제일 어려울 때 목사님이 신방 오실 때마다 시편 37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매일 권면하여 주셨어요. 그때는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 어려웠던 데라서 그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어떤 말씀이시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의지하면 다 이루어 주시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은 잊어버리지도 안 하고 그때 감사함으로 돌봐줬던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려고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은혜는 항상 마음 깊이 새겨서
마음으로 생각하지 보답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일 감사할 뿐이고. 권사님,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 뵐 때는 너무 밝으시고 활기차시고 또 성경도 계속 오래 쓰셨다고 하셔서 편안하게 그냥 시간이 여유롭게 그런 노년을 맞으셨나, 중년과 노년을 맞으셨나 했는데 또 인생의 질곡도 있으시고 그러셨네요. 지난날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이 땅 위에 고난, 이 고통이라고 이름 지어진 건 다 겪고 살았어요. 이런 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자녀들이 보면 가슴이 아플란가 또 뭐 모르지만은 이름 지어진 고난, 고통은 다 겪었어요.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택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서서히 지금 이래, 지금은 좀 모자라도 왜 이리 옛날을 생각해가지고 풍요롭다, 감사하다는 그것만 있지. 아유,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더만은 어째 이래 어렵고 형편이 안 풀리지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들지도 안 하고 다 망가지가 감사할 뿐이다. 그건 억지로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실로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생활이 가지게 됐어요. 아유, 참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셨으면 뭐 고난이라고 이름 붙은 거는 다 겪어보셨다 하셨는데 아마 그 고난을 통과한 저력이 있으시니까 성경 필사도 이렇게 꾸준히 여러 번을 지치지 않고 하시지 않나, 이런 아마 그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더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권사님 처음 예수 믿으신 건 언제 믿으셨어요? 처음은 제일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이단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런 반전이. 근데 동생이 산청에 있는데 아유 언니 그거는 참 속된 말로 택도 아니다. 그런데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또 고신청인데 그래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지. 그때가 한 80, 그건 정식으로 믿기는 83년도에 83년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그 초기에 권사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8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가정 환경 이런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여의치를 못했어요. 우선은 민생고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려워서 또 남의 일도 가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주의를, 지금이니까 어느 곳이든지 주의를 잘 지켜야. 근데 그때는 주의 지키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조금 다니다가 이제 방학을 했어요. 쉬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34살 먹는 딸을 업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안 잊어버리시고 계속 실망을 오시는 거라야. 귀찮을 정도로 내가 목사님을 피해 다닐 정도로 실망을 오셨어요. 그래 참 어려운 교회 오셔가지고 그때는 교회, 지금은 교인들이 많으신데 그때는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됐나요? 목사님 오실 때는 30 몇 년 되셨지요? 32년. 그동안 처음 오실 때는 저 강도사님으로 후임해 오셔가지고 17, 8명밖에 안 됐어요, 교회. 20명도 채 안 됐네요. 이제 어수선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질서도 잡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등록 교인만 한 400. 450명. 그래 되는데, 귀찮을 정도로 오셨는데, 내가 한 번은, 교회, 어디가 생활이 안정이 되면 교회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리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이후 전날, 23일 날 저녁에,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돈 3만 원을 내가지고 고기나 한 건 사먹고 이제는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오셨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지만 그때 당시는 전영환 목사님이 구세주 같아요. 아이고 그때 당시는 그 3만 원 지금 한 3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금방 취직을 했고
빚도 수천만 원 있었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고기는 그냥 이제 진짜 정말로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고 24일 날 밤부터 이제 25일 날 애 손을 잡고 이제 그때는 교회가 어려워서 자동차도 없었어요.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신앙이 자라서 여기까지 와서 말씀도 필사하게 되고 그랬지.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이 현재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모든 면에 다른 분들의 본이 되죠. 본이 되죠. 실제로 본이 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옮기질 않습니다. 옮기질 않고 우리 교회에서 보통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말을 옮기는 것. 그게 참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고 꾸준하게 자기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또 모든 분들에게 기도와 모든 생활에 본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권사님 앞에서 누구든 내놓고 이 말 저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랄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으니까. 나무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그렇고 또 그러면서 집에 가시고 시간 나면 성경 필사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고 동네 분들은 나만 노인 다른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뭐 거기서 뭐 또 놀고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자기가 집에서 계속해서 성경 필사 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교회에서 어느 누구 젊은이들 참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죠. 목사님 함양중앙교회 부임하시고 32년 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뭐 다른 성도님들도 다 귀하시겠지만 우리 오늘 오신 권사님 한 분만 뵈도 참 32년 목회가 정말 헛되지 않고 너무나 귀한 목회셨구나. 그게 저희가 이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시편 말씀 신방 가서 들려주시고 하셨던 거 목사님도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죠. 너무 힘들하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때는 사실 끼니를 잃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으니까 정말 어려우셨네요. 우리도 또 넉넉하게 해서 도와줄 형편도 못 되고 그때도 교회가 어려웠고 교회도 어려웠고 교회도 빚이 있었고 있을 뿐 아니라 제가 부임해 갈 그 당시에도 교회는 그야말로 싸워가지고 난장판이 된 상태 가운데 그 유리창 현관 유리창 하나 사한 게 없었고 또 3개월 동안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미납돼 가지고 전부 다 단전하다가 다 그렇게 온 상태고 그 상태이기 때문에 뭐 도무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못 되죠. 그 상태이니까 우리 그때의 우리 권사님을 우리가 저 해만은 도와야 되는데 못 도우니까 참 말씀을 찾아가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교회는 안 나갔는데 새벽송마다 새벽에 크리스마스 이브는 새벽송 와서 해주시고 또 연말 되면 교회는 안 나갔는데도 라면 한 박스라도 밀어놓고 가시고 또 나무를 해가지고 이고 오는데 목사님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거 와서 이제 그때 말씀이 젊은 사자는 굶어 죽어도 의인은 굶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이 시편 말씀을 해서 한없이 울었어요. 무조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매달려 보자. 근데 하나님은 여유가 있을 때 도우시지 않아요. 코너에 몰렸을 때 네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 힘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지. 조금 여유 있을 때 도와주면 아이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코너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어요. 네 스스로 해보라.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는 그게 모든 게 하나님 뜻이었는가 보다. 자녀 취직한 거에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부터 내가 열심히 믿어서 권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훈련을 시켜서 이런 자리에까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정말 어려웠어요. 다 자녀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 낱낱이 짧은 시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럴 때마다 힘주신 하나님 말씀 또 격려해 주신 목사님 또 사모님이 대단히 좋아요. 팔방미인이시 소탈하시고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막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힘이 됐지. 네네. 참 하나님이 너무
이런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 그러니까 18명이 있다가 그 정도였고 시끄러운 교회에 있는데 군 소재지 교회에서 한 400명 가까이 이래 등록하고 있으면 부흥돼서 그러고 교회가 부흥되기까지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숫자적으로만 부흥되면 또 하나님만 영광이지만 영적으로 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부흥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숫자만 많아가지고 또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못해요. 그렇지. 또 영적으로 어쨌든지 많이 구해야 되고 한 해가 되면 제가 새벽 5시 안에는 일어나야 허리가 아파서 이제 교회 전에는 못 가도 일어나면 교회 1년간 재정에서부터 뭐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래 쭉 기도를 하고 세계 선교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보면 거기 물리치료 기계를 끼고 하면 딱 2번 하면 40분이 돼요. 그동안 이제 기도하고 또 구역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전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도에서부터 마지막 자녀들이 위해서 목사님 이제 차량으로 신방 다니실 때 안전까지 해서 기도하고는 한 40분 걸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성경 쓰고 일상생활하고 그 하여튼 교회가 부흥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첫째니까 교회가 잘 돼야 돼. 어쩜 이렇게 목사님은 권사님 댁 사정을 내 사정처럼 속속들이 그렇게 알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닌 딸이 지금 34살이니까 그때부터 저 아들은 내 사정을 몰라도 목사님은 자기 성도니까 더 세밀하게 알아야. 그 아까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이 목사님 어머님 같으세요. 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필요 적절한 기도를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기도에 종류가 기도할 게 없다 그러는데 하다가 보니까 많아야. 뭐 교회 재정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 신방 다니시는데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제일 시끄러운 게 주방이라. 그런 데 가서 내가 친교도 잘해서 하목도 이루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럭저럭 세계 방방곡곡 다니고 보면 뭐 길지는 안 하지만 한 40분을 해야. 그러면 그날 하루가 좀 평안하고. 이렇게 성경 피자 여러 번 하시면 사실은 연필을 볼펜을 놓고 있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게 플레이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활하시면서 문득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런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뭐 조금 대충 해야지 했다가 하나님은 마음속에도 있고 옆에도 항상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랬는데 이거 대충 했는데 하나님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누굴 좀 도와주고도 그거 내가 안 도와줬으면 한참 썼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인색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또 불평 불만 그래 하지 말고 도우라 그랬는데 잠시라도 딴 생각을 했다 싶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그런 게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고 적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읽고는 절대로 이중적이고 나쁜 거 안 도왔으면 안 도왔지. 내가 17년째 미랄 선교회를 듣고 있거든요. 심장병 어린이. 근데 큰 손녀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가입한 게 이제 그 미랄 선교회 심장병 어린이에서 제일 장수 선교 돕는 사람이라고 후원자라고 그러세요? 메달하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적은 금액이지만은
꾸준히 이제 권사님 뭐 한 번 했다 하면 10몇 년, 20년이시네요. 꾸준히. 그래서 그거를 네. 보고는 그런 게 있고 듣고 보니까 그래요. 음식이 썩으니 뭐가 나쁘니 옷이 좋니 해도 사람 마음같이 부패한 건 없어요. 하루에도 제가 구역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 차례가 돼서 하면은 조석간에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 구역장님이 그게 제일 합당한 기도라 했어요. 네. 사람이 아침에 변하고 1시간 있으면 또 변해요.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제일 부패한 거는 사람의 마음이다는 걸 느끼고 난 뒤는 적은 일에나마 이제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우리 권사님 가장 좋아하는 말씀, 뭐 다 좋아하는 말씀들이겠지만 예,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목사님 예배 때 그 예배 부름에서 잘 인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3장이니까 푸른 초장으로 10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말씀 시편의 말씀. 제일 좋아. 권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와서는 하나님은 나의 요술방망이 같은 속되게 표현하자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고 안 해주시는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는 내한테 은혜가 족하니까 안 이루어 주시는 거고 또 오래 기다리다가 이루어 주시는 거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해서 늦게 기다리게 하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요술방망이나 같은 분이고 참 복음성처럼 의지하는 하나님이고 없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지금 크게 이제 후회할 정도로 그러고 이제 하나님 끈질기게 알게 하여 주신 목사님한테 몇 차례라도 감사드리고. 네, 오늘 그냥 목사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달이 되신 것 같은데요. 다 해도 다 전달 못해요. 못했습니까? 아직도? 목사님도 우리 권사님께 좀 축복의 말씀 이 방송을 통해서 해주신다면요. 저는 뭐 우리 군사님 신앙을 잘하니까 항상 새벽마다 군사님 가정을 늘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사님은 범사에 행한 일 하나하나가 항상 말씀을 살리고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군사님을 남들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보다 그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러운 가정 권사님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다 한결같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3남매 너는 누구든지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할 줄 아무도 기대를 못했어요. 주위에서도. 그러나 지금 와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동네에서도 권사님 멸시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권사님 가정을 보고 참 축복받았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믿는 불신자들이 더 축복받은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자랑을 하고 부러워하고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오늘 귀한 그날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늘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중심으로 사는 그 중심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축복하신다. 늘 그렇게 믿고 있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권사님 어떤 지금 이제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대로 항상 만족하고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만 남은 삶이 복되게 해주고 또 이래가지고 혹시 요새는 나쁜 병으로 치매나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눈대 하는 그런 망령된 병에 안 걸리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평안하게 기도 용사로 부름받을 때까지 사용해 주셨으면 그게 제일 큰 소망이지. 권사님은 뭐 전혀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성경 필사하다가 작심삼일, 작심한달 마무리를 못하고 사실은 이게 보통
정성과 또 절제력과 이게 그렇습니다. 생활과 건강과 이게 다 뒷받침이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혹시 지금 나도 예전에 쓰다가 중단했는데 이런 시청자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나도 한번 써볼까? 새롭게. 엄두를 못 냈는데 나도 한번 잠원부터 시작해볼까? 10편부터 시작해볼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성경 필사 해보세요. 이렇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런 삶의 보람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세상에는. 네. 근데 그게 근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이유는 안 되는데 한번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면 저 집중력도 생기고 어려우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써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권을 찾아서 또 쓰고 해봐도 그것도 또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꼭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끝을 안 맺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으면 그걸 반복해서 쓰다가 보면 또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도 있고 또 쓰다가 보면 이건 내가 확신을 하는 건데 기억력이 좋고 집중력, 인내 이런 참을성 같은 게 생겨요. 네. 그러니까 한번 누든지 젊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무기력한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는 거를 권유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쓰실 분들은 쓰시면은 자기 생각을 무료하고 내가 오늘 뭐 할까? 내가 또 자기 자신이 TV 앞에 가서만 쫙 앉아있는 분들 그건 보지 말고 밤은 한 절, 두 절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선택해서라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해보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습관화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또 뭐 창세기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뭐 시편부터 시작하든지 또 잠언부터 시작하든지 신약부터 시작하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선택해서 쭉 기록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가 오늘 내가 큐티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읽고만 넘어가지 말고 성경을 쭉 기록해 놔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상당히 그 신앙생활에 또 성경 지식에 도움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네,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권사님이 쓰신 그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이 친필로 축복을 해주시고 사인도 해주시고 굉장히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되었지 않았겠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확인을 해주고 축복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참 그런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어떤 분에게 말씀을 좀 안타까운 말씀 들었어요. 어떤 중직자분이 그 성경 필사를 뭐 대여섯 번가를 많이 하셨는데 본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나가셔서 다른 교회 가셨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가셔가지고 아이고 성경 필사 많이 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존경하는 눈으로 봤더니 아이고 성경 필사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성경 필사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너무 그 말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죠. 목사님 어떻게 좀 말씀을 정리 좀 해주시죠. 그분은 이제 내가 성경 필사한 것은 그분은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그 은혜의 길로 나가는 것보다는 남들 앞에 뽐내고 내가 성경 썼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지.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그렇게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은 성경 필사가 오히려 그분에게 독이죠, 독. 제가 그분은 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 축복 받은 분도 겸손하게 물질과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물질 축복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독이 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 그리고 자기가 많이 배운 지식과 지혜 때문에 자기가 독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을 한 영광에 쓰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성경 필사한 거에 그분이 자기 자신의 독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아마 아주 극소수. 극소수죠. 극소수. 그건 사탄의 역사가 약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 겸손해야지 그걸 갖고 자기 어깨를 으쓱했으니까 가는 교회마다 이제 영광을 가리고
그래 된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네. 그런 소수의 분이시고 많은 분들은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던 몰라주던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적고 계시리라고. 그렇지. 그렇죠. 근데 한번 저희가 좀 그런 분들 이렇게 전시도 하고 좀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성경 이거 딱 한 200권 되니까 다 전시해놓고 한번 사람들 보는 것도 참 좋죠. 그것도 하면은. 저도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그 또박또박 힘 있는 그 글자 획을 보면서. 처음부터. 그리고 볼펜에다 삼천자로 쭉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과연 한 사람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소비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하죠. 물이 많이 씹어서 볼펜 3천자루지. 열심히 쓰다 보면 이 볼펜 한 자루가 많이 쓰면 이틀 만에 다 써요. 거기 이제 계속 쓰니까. 그거 얼마 안 들었어요. 잉크가. 열심히 쓰다 보면 7, 8장 쓰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끝에 한 5mm 정도 나오고 남고는 잘 안 써져요. 그럼 이제 다른 거로 교체하고 하는데. 뭐 푼돈이라서 500원인데 그래도 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공책 미리 넉넉하게 주시고 또 손 힘 주시고 그 성경만 딱 들으면 정성이 들어가요. 오늘 권사님 뵈니까 정말 나도 20년 뒤에 30년 뒤에 권사님처럼 또 젊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권사님 보듯이 저런 권사님 모습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오늘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 너무 귀한 사역 더 힘내셔서 건강하시도록 또 힘을 내셔서 또 잘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 평택대학교의 설립자이신 피어선 선교사님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실제로 내가 애정을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상 내가 우선적으로 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시시한 일에 소비하고 있는지 쉽게 알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적는 모습이 적자생존이라는 그 제목으로 패러디돼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귀한 말씀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요. 우리 이름은 손바닥에 새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왜 적지 못했던가 참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가 많이 되네요. 네, 안도현 시인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필사는 손가락 끝으로 고추장을 찍어 먹는 맛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한 맛을 찍어 먹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CTS 스페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